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잘 보아라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선이 끝났습니다. 대선 후보가 총 몇 명인지 아시죠? 15명입니다. 우리는 몇 주간 TV 토론회 그리고 몇 주간의 여러 가지 사건들, 기사들 보면서 15명이나 사람이 등장했지만 모두 다 제 소리를 내고 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보고 싶어하는 그 시각에 따라서 말하고 생활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선거 때 보수, 진보, 중도 여러 가지 성향을 띈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수 측에서도 서로 색깔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진보 측에서도 색깔과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교회를 다니고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훗날 아브라함이란 아주 유명한 이름을 얻게 되는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땠을까요? 그는 무엇을 보고 살아갔을까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한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에 의해서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점으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마다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늘은 어떤 멋진 옷을 입을까? 어떻게 옷을 입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을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집에 살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좋게 보이고,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지 더욱더 인정받을 수 있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중하고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시각대로, 내가 소중한 대로, 나의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주요 등장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누구나 듣는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듣게 될 것입니다.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명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성경에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일부분의 삶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누가,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을 버리고 자신의 집을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해서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충분히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우르란 도시였습니다. 구약시대 거의 최고급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시를 버리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도시, 공부하기 좋은 도시, 의료시설이 좋은 도시, 그런 것을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생각과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최고의 도시, 가장 발전된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듣고 이사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기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있던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작년에 대구에서 수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참 직장도 없고 참 살 곳도 없고 막막했습니다. 결혼은 하니까 수원으로 당연히 올라와야 하지만 아무것도 갖추어진 것이 없는데 너무나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우리가 오늘날 단순히 고향을 떠나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한 도시, 한 마을이 한 도시여서 그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너는 내가 보살펴 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적도 있을 것이고 질병도 있을 것이고 이런 좋은 혜택을, 모든 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 도시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어떤 것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더욱더 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도시, 최고의 좋은 것을 떠나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호받을 곳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의 직장 때문에,
월급을 받아서 병원도 갈 수 있고 가정에서 편안하게 누워 잠으로써 추위를 견디고 더위를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상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우리들의 질병을 쉽게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진단할 수 있는 질병은 약 30%의 질병만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의사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70%의 질병과 그리고 새로 생기는 질병들은 현대의 과학으로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겠다고, 내가 세상 어떤 것보다, 어떤 축복보다, 어떤 복지보다 잘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큰 문제가 한 개 있습니다.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한 절의 단어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런 땅도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너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다, 너에게 결국 이 땅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거든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머무르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내가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 보여줄 땅이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은 이 세상의 어떤 좋은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의 대단한 땅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에 정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천국을 향해서 살아갔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어디를 보고 살아가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계속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불안해 보였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정착할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 역시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은 또 어디에 있어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계속 찾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바라보고 있는 땅, 그가 목표로 하고 있는 땅은 천국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오늘 불안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천국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길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러 온다는 그런 소리를 쉽게 듣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출석하러 옵니다. 교회에 그냥 앉았다가 오늘 1시간 그냥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오늘 예배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찬양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실 땅으로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란 것을 분명히 알길 원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절에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원어에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이냐? 2절 제일 끝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말을 지키고 나의 말을 따라가면 너는 복 그 자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예 전체가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복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면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계속 전연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을 반대하는 자에게, 복을 거부하는 자에게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부처에 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천주교에 가서도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종교에 가서든지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그 자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체가 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전염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서 복주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뽑으신 것입니다.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아니, 복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나눠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뜻대로 살아가면 정말 이렇게 됩니다. 정말 축복받게 됩니다. 정말 은혜 받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게 됩니다. 복으로 전염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와서, 오늘 예배당에 와서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직 우리를 복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전염시키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나눠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복받는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그리고 찬양할 때 단순히 교회 와서 단순히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냥 출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가 받은 복,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옆에는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이동하면서 복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의 시각으로, 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걸어감으로 복 그 자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웃과 형제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기억하면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한 따스한 성령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